오늘의 새벽 양식 마태복음 1장 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이름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카운트하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인격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개개인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저러한 성격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단편적으로 우리는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늘 동일해 보이던 내가 생각한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 사람이 한순간 너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죠. 그것을 맞이하게 되면 순간 적응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규정했던 그 성격, 그 성향의 모습이 순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분명 한 사람, 하나의 인격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연약한 인간은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또 자신이 현재 겪는 경험들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해당될까요? 나도 모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가끔은 자신도 변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변해버린 나의 모습에 스스로 놀랄 때도 있죠. 성경을 보면 분명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사람, 같은 인격체인데 하나님이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이 달라진 만큼 다르게 대하세요. 우리는 서로 간에 달라진 모습에 놀라지만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죠. 이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 대로 거기에 맞게 보응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달라질 때마다, 변할 때마다 각각
다른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간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리고 결국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를 7년 6개월 다스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등극해서 33년을 또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 한 인격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다윗. 그리고 7년 6개월간 초라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겸손히 통치했던 다윗. 여기까지는 한 사람의 다윗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 다른 다윗이 되었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제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셔서 다윗에게 특별한 걱정, 근심이 없었을 때, 그래서 늘 새벽에 일어나 절박감으로 기도했던 그 다윗이 그 기도를 멈추고 푹 늦잠을 잤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한 명 다윗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순간 다윗은 다른 다윗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을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 보통 다윗은요, 전쟁할 때 선두에 서서 나가는 왕이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선봉에 서서 싸웠던 자가 다윗이었는데, 사무엘하 11장은 암몬과의 전투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라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따라 안 나갔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보통의 다윗이 아니에요.
보통의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새벽을 깨워 부르짖는 다윗이,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고백했던 다윗이, 새벽하면 다윗 아닙니까? 시편 보시면. 그런데 실컷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난 다윗의 모습, 이 사람은 이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다윗이.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하죠. 이렇게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 같으면 모르죠. 위대한 왕 다윗으로 알죠. 똑같이 우리 인간들은 대할 테지만 하나님은 다른 다윗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범죄자로 취급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지은 죄목대로 형벌하십니다. 먼저 다윗은 그 밧세바와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데 자기 손이 아니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죠.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를 죽인 죄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십니까?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갚으셔요. 또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죄, 이것은 다윗의 아내들을 벌건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에 의해 겁탈하게 만드심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을 다른 외인이 아니라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 압살롬을 통해 이것을 이루셔요. 철저히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예언대로 압살롬의 칼에 형 암논이 죽게 되죠. 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겁탈합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죄를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한 후 다윗은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한마디로 세 번째 다윗이 탄생한 거예요.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의 다윗으로 나뉘어져요.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대우를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다른 대우를 하셨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난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죠.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보통 하나님이 악한 왕에게 사용하는 그 표현을 다윗에게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간음하여 낳은 아들,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은 죽이셨죠. 그런데 다윗이 동일한 여자 밧세바와 관계에서 난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이거는 쇼킹한 일이에요. 이전에 간음했던 그 여자예요. 밧세바. 동일한 여자에게서 난 아들인데 그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이전에 간음했던 밧세바와 낳은 그 아들은 죽이셨는데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동침했는데 이번에 낳은 아들은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만 보시면 마치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죽고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곧바로 동침해서 곧바로 솔로몬이 나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바로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역대상 3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랬죠. 밧수아, 밧세바.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첫째 시므아, 둘째 소밥, 셋째 나단, 넷째 솔로몬.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시 말해 사무엘하 11장 12장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아이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솔로몬을 대비시키고자 그 전에 밧세바가 낳았던 세 아들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다윗, 동일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땐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첫 번째 아들은 바로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과 밧세바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음에서 낳은 열매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은 바로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이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취급을 하셔요. 이처럼 우리 안에도 항상 상반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내 안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 안에 옛사람이 있대요. 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 안에 또 새 사람이 있대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이 두 가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통스럽게 절규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거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은 늘 평온합니까? 항상 싸우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아마 우리도 늘 하는 절규일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새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랬어요, 옛사람이,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 좀 내 속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서 틈만 나면 꿈틀거리는 또 다른 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옛사람을 스스로 찾아내어서 기도로 미리 차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명 한 이름, 한 사람, 한 인격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뭡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열매. 그냥 악과가 아니잖아요. 즉 모든 사람 안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둘 중에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이 이기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말이 험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이기면 얼굴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매번 달라. 결국 다윗 안에 있는 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분명히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라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잡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기 14대가 끝나죠. 그 2기 14대가 어떻게 출발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태복음 족보는 총 42대의 족보인데 명수로는 41명일까요? 표면적 이유가 바로 뭐예요? 다윗을 2번 카운트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생각합니다. 엉터리 족보네. 같은 이름을 2번 기록해? 41명인데 왜 42대라고 그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다윗을 2번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2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 헤브론에서의 그 겸손했던 다윗, 성경은 다윗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의 호칭 한 명도 안 붙이고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에게만 왕이다 그랬어요. 왜? 거기서의 다윗은 왕다운 참 선한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예루살렘에서의 다윗, 헤브론에서보다 더 큰 왕이잖아요. 12지파의 왕인데. 근데 마태복음 족보는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에게는 왕의 호칭을 빼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세 번째 다윗은 어디에 나올까요?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 다윗도 나온다. 마태복음 족보에 어디 나올까요? 1장 1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저는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이 어떠한 구절입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만약 2번째 다윗, 범죄한 다윗으로 그쳤다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은 범죄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 번째 다윗,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넘어졌던 2번째 다윗. 하지만 결국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덧입었던 세 번째 다윗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으로 우리 인생도 맞춰져야 돼요. 현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어려움, 고통들은 내가 바뀌면 모두 해결됨을 꼭 믿으시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남은 3일 세 번째 다윗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마태복음 1장 그 짧은 17절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같은 이름, 같은 인격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끓어오르는 옛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제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쓰임받는 나 한 사람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 번째 다윗의 모습으로 회개한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